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순종이 축복의 기름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지 목사님 카톡에 한 통의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학교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갓 40이 되었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정말 비보 아닌 비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모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가신 지 1년 정도 됐어요. 사역하신 지가. 그 전에는 가정사역도 하시고 또 동기 목사님들하고 동역하면서 인터넷 설교도 하시고 막 일을 많이 쓰시다가 1년 전에 대전에서는 제법 큰 침례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셨는데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이렇게 정말 슬픈 소식을 듣고 또 저희 센터에 또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설교를 직접 우리 카페에서 올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자주 이렇게 보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셋이나 돼요. 이제 큰애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2명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 사모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 일합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고 이제 그런데 다들 걱정이에요. 지인들이 간 사람은 천국 갔으니까 괜찮은데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돕고 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 이제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원래 가난하고 원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도 복이 있지만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메슬로의 5대 욕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거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뭐 안전의 욕구는 참 많이 있잖아요. 노후 대책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받고 싶은 이런 또 사랑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째로 존중받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우리가 갖고 있고 5번째 마지막으로 이상 실현을 향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 5번째 이상 실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 4가지가 다 바탕에서 다 우리가 그걸 채워졌을 때 이 5가지를 할 수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이 5가지 이 욕구는 우리 인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우리가 신본주의,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욕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참으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굶주릴 대로 굶주린 상태, 정말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잖아요.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욕구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갖추어야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대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런 5가지 욕구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능히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처럼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좋은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이런 핍박이 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은,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이런 핍박이 올 때 되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진리를 걸어가고 있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외통하며 울지로다. 2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그런 비보를 듣고 한번 저도 제 자신과 제 가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가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지요.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과 함께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뭔가 준비되면 목회를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년이 넘은 세월을 지나고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랬더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못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100% 듭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때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그걸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나라에 떠난 사람들이, 그간 우리가 목회를 30년을 이제 했잖아요. 우리 새나라교회에서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도 알지 모르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갖추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세상으로 갔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생리적인 욕구, 안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놓고 결과를 놓고 볼 때요. 그래서 진정한 선은 결과가 또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선한 것들은 결과까지도, 과정을 통하여 결과까지도 참으로 선한 것이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여지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지금 너희가 힘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할 때 매우 행복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구나, 이런 자는 참으로 복되구나, 복. 오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정을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맞이했는데 보는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십니다. 복. 보는 사람마다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최고의 인사인 거죠. 구정에 가족들이 만나서 복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으며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우리들은 복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깊이 알고 우리가 서로 축복을 나눈다면 이것처럼 정말 진리 안에서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영화를 많이 봐요. 어떤 영화를 많이 보냐면 이 사복음서를 영화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유튜브에 틀면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영화 이러면 마태복음이 쫙 나와요. 그런데 뭐 거기에 꾸며지는 게 1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만 딱 해요. 요한복음 영화 이러면 요한복음이 영화로 딱 나와요. 근데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다 보려면.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다 못 봐요. 근데 이제 이제 그걸 보면은요, 뭘 제가 보면서 이제 그 영화를, 사복음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으로 볼 때랑 너무 다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뭘 깨달았냐면, 말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걸 그냥 말씀으로 볼 때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잘 명확하게. 그런데 영화는 우리가 화면으로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반이 있고요. 틈만 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이지? 저 우리하고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무리들도 반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도 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그냥 편안한 데에서 막 여유 있게 이렇게 오늘 그 말씀 전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앞에 막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막 화면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보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똑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선교사들이 아랍권이나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들어와서 막 총을 쏴을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막 푸른 초원에서 배를 타고 막 여유 있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숨의 위험을 막 느끼면서 이 사복음서를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였고, 나도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나를 지금 계속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도 그런 생명 위협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그 사복음서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새롭게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냥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이 영화로 볼 때는 그걸 느끼질 못했는데 이 한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 복음을 막 이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롭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막 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한 것이었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평화의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 들고 밖에 나간다고 우리 누가 막 잡아가지도 않고 돌로 우리 안 때리지도 못해요.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런 평화의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내 자손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아직 명절 휴가가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명절 휴가 중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휴가 중인데 또 우리가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런 기회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쟤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모양으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늘 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맞아요. 욕을 먹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욕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나를 욕하는 거지요. 근데 곧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또 나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평화의 시대에 정말 그냥 욕만 먹을 뿐이잖아요. 막 돌로 치고 누가 우리 침을 뱉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과정을 보면 로마의 그 병정들에게 끊임없는 침뱉음을 그 얼굴에다 침을 탁탁 뱉는데 채찍을 끝도 없이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채찍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골고다 과정. 그 채찍을 온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를 치니까 그 가시면류관에 꽂혀서 계속 끝없는 피가 흘러내리고 침이 흘러내리고 주위에 그 반대 세력의 그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모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도 마지막에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마지막에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 품으로 가셨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느끼면서 복음을 듣고 정말 올 때는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누가 먼저 갈지, 내일 우리가 누구의 비보를 들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고 났더니 내 옆에 누워있던 자녀가, 배우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어요. 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도함받는 것이지요.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도함받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노후가 지금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물론 복음이 이제 뭐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들어왔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있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경제 교육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 교육을 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돼요. 정말 세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 대통령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대통령은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정치의 그 앞에 서 있는 보여지는 사람들은 허수아비들이고 그 뒤에서 그들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넣은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지 아니하며 꾸어 주일정 꾸이지 않으야 할 것이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들은 일찍이 경제 교육을 성경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는 그 교육이 지금 부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저희 노예에서도 저희 총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들을 그 당시 총회장님이 2년 동안 무료로 연금을 넣어주겠다. 이후에는 목사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넣어라. 그래야 목사님들 노후에 책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좀 노후를 조금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안 들었어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2년을 무료로 총회장님이 교회에서 넣어준다고 했어도. 왜냐하면 경제 교육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들의 노후며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며 다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학교 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띄어야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세상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안에 머리에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 교육을 받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은 그 이후에 받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지요. 근데 어때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먼저 서는 게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 나라 의가 먼저예요. 이것이 바닥에 땅이 되어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 교육이 들어오고 하면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신앙 교육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이 되어 있어서 무슨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또한 어때요? 요동하질 않아요. 이건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교육이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교육하는 거, 내 자신에게 먼저 교육하는 거, 먼저 하는 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뭐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교육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뭘 하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서고서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두 자녀를 낳을 때까지 특별하게 저희한테 말로 니들은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한 번도 사실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따라만 왔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내 가족이 되게 해주셨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잔인한 기도다, 그 기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뭐 하면은 쉽잖아요. 예. 그 엄청난 깊은 고난을 겪지 않고도 말씀으로 다 양육받을 수 있잖아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어릴 적에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해본 거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목사님 따라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예. 목사님이 이리 신방 가자 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우리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가정 신방에 안다면 신방 다 끝나고 집에 갔었지요. 얘들은 벌써 학교 가고 없어요. 예.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지요. 예. 그냥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사실 다 지내왔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 이상님 목사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이 새벽기도 딱 안 나오잖아요. 멤버가 우리 교인 개척교 멤버가 바로 그 집으로 갑니다. 띵동 누르고 이부자리 옆에다 제켜놓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분이 그 다음 날은 그냥 새벽기도 나와요. 다 그랬어요. 웃으시네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어떨 때는 5집도 가고 4집도 가고 보통 그랬어요. 뭐 송도가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집 없이 다 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시절을 정말 그렇게 지냈지요. 뭐 이제 또 예배 시간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차량 운행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면 안 나와요. 그 집 앞에 서 있는데. 그럼 들어가서 같이 챙겨가지고 옷 입혀서 같이 이제 차 타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어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뭐 딴 거 없어요. 왜 안 나왔냐, 나왔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 앞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집 앞으로 가고, 예배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아, 이게 그 제자 삼는 거였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늘 목사님 눈을 헤아리면서 당시에 그랬죠. 목사님 말은 못하고 목사님 눈 보고 그랬죠. 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 나는 목사님 눈만 보고 그냥 뭐 무서워서 말 자체를 못하죠. 그 목사님의 비장한 가오의 눈빛, 흔들림 없는 그 눈빛, 바로 신방, 뭐 거기다 대고 그냥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세, 말 한마디도 못 걸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제자 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너 어쩌고 저쩌고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승환이는 아직 애기니까 뭐 지 이름 불러도 행복하겠지요.
승환이가 그래요. 금요일 날, 너 금요일 날 어떡할래? 목사님이, 내가 데리러 간다. 집 앞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목사님 예배가 먼저지요. 저 예배 드릴 겁니다. 다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얘기했으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데리러 가마.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승환이가 너무 단호하게 예배가 먼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래서 목사님이 나 걱정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목사님이 그래 좋다.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내가 바보지 그런 표정이죠. 얼굴이 내가 데리러 갔어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 표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승환이 이야기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웃음도 웃으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요. 아직 승환이가 아직 훈련이 좀 덜 됐지요. 6학년이잖아요. 올해 새 6학년 덜 됐지요. 그래서 승환이가 대답도 잘하고 말도 그렇게 잘합니다. 늘 시원시원하게. 뭐 앞으로는 뭐 승환이 데리러 간다고 하면 지금 둘 중에 하나도 하겠지요. 제가 알아서 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가마. 아닙니다, 목사님. 늘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제자 삼는 거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모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죠. 들으면 믿음은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냥 구별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더 선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최근에 목사님이요,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 유순한 말씀만 전하셨어요. 근데 한날은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한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목사님이 강하게 말씀하면 이제 사무실에 가서 그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이 좀 강하지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예배를 어느 날 했는데 엄청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지?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 중에 강한 말씀을 드려야 그냥 시원합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저분은 좀 특이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늘 유연하게 이런 말씀을 하다가 새벽 어느 날은 엄청 강하게 말씀을 해요. 제 머리가 막 시원한 바람이 그냥 이렇게 싹 시원처럼 지나가는데 막 진짜 막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막 온몸이.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나 보구나. 말씀이 강하니까 좋네.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씀은 역시 칼 같아야 돼. 칼이구나 정말. 막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정말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음으로 와닿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이렇게 스쳐갔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춥다 뭐 이럴 때가, 마음이 우리가 뭐 춥다 오늘처럼 이렇게 가난하다 이런 심령을 가졌는데, 어떤 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온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때 마음이 푸근해질 때가 있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정말 나한테 너무 위로가 돼.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런 겁니다. 어쩔 때는 검으로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푸근한 온기가 돼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느껴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더함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언제 죽어도 우리가 혹 오늘 밤에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이 말씀?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받는, 예수 믿으면서 받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삶의 제1순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